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사가 좀 길어서 힘들다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사김의 교회 신혼다락방에 속해 있는 한상윤 형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꽤 긴 말씀을 통해 표적 자체가 아닌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 표적에만 주목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리키고 있는 달보다 손가락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오랜 기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긴 시간은 무의미하고 지루한 시간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런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매우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 무척이나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을 이 좁은 동네에서만 보이지 말고 더 넓은 곳으로 가서 행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예수 형님,
왜 그 능력을 이런 시골에서만 보입니까? 큰 물로 나갑시다. 형님 정도면 갈릴리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충분히 통합니다. 거기서 인정만 받으면 예수의 국제화, 표적의 글로벌화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성공합시다. 유명해집시다. 이런 제안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 세상의 성공지향적 관점이나 사업적인 마인드로 볼 때 매우 타당한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몇 가지 신비한 능력이나 선보이는 마법사적인 능력을 가진 신으로만 비춰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사랑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여서 사람들의 인기만을 얻는 일종의 아이돌이 되는 길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반응이 꼭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과의 대화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기록된 사람들의 요구와 매우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에게 만나와 같은 떡을 만들어 보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둘째, 내게 절하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셋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 모습은 신비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얻자고 제안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청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모두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달라는 간청이요 유혹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도 주목받고 당신 따라다니는 우리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서로에게 모두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요청이 매우 아름다운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런 생각을 왜 사탄이 자신의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길에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뜻 주목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언뜻 빠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로 가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슈퍼스타가 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아닌 인기 많은 아이돌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때를 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와 꿈,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드러내라, 알리라,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혹시 우리의 외침은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하는 것을 꿈꾸십니까? 그 길을 구하고 그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그 길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열심과 목표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나의 모습 중 과연 어떤 모습이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 주목하고 오직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습니다. 기적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보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